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자체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 국가에서 방역 단계가 이제 그 1급에서 2급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됩니다. 1급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전염병을 케어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전염병을 이제 다루지 않겠다는 게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몸 관리하는 그냥 감기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 감기 걸렸을 때는 어디 국가에 가서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면요. 물론 보건소 같은 데서 도와줍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개인이 자기 관리들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마스크는 또 계속 쓰시고 또 우리 교회는 QR 코드도 계속 또 당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건강하시되 또 어떻게 하다 걸리셨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믿음 안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불안해 안 하시면 좋겠다. 요즘 더 불안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한 1000명 넘어갈 때는 온 나라가 막 그냥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이 돼도 막 조용하니까 이게 막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래도 되는 거냐? 엊그제까지 막 그냥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꼭 이렇게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서울에 가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그 김진호 목사님, 그 제가 있었던 잠실에서 아주 구리가 가깝거든요. 그 교회 가면 붙여놨습니다. 그 교육관에 움직이면 뭐 누우면 죽고 뭐 걸으면 산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 교회 뭐 그 금식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것 이게 운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 삶이 근육 키우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일하라 하시는가? 자꾸 그 일을 해야지 근육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 손실이 여러분 아주 금방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좀 다니셨지만 술을 끊지는 못하셨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드시고 오다가 어디서 아마 부딪히셨나 봐요. 우리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다리를 못 쓰시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CT를 찍어 보니까 여기 그 혈이 조금 있습니다 하면서 어디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누구 맞은 것도 아닌데 아마 술을 드시고 오다가 어디 부딪히신 것 같아요. 본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좀 오래 있었는데 강북 삼성병원에 계셨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게 한 15일, 20일을 누워 계시니까 다리가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근육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제는 어르신들 힘드시지요? 좀 쉬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 힘드시지요? 걸으십시오 이래야지 효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게 어디 내가 지금 힘이 드는데 그러라고 하노? 이런 생각,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수술하시고 그래도 막 링겔 통 가지고 의사가 걸어할 때 걷는 사람이 빨리 회복됩니까? 아이고 난 못 걷겠습니다 하고 누워 계시는데 회복이 빨리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걸어할 때 의사가 걸어할 때 걷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 몸이 바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힘들고 아이고 재정이 없다고 일 안 하고 이러면 교회가 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부의 두 랩돈을 냈으라도 누구라도 도우려고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힘드시더라도 자꾸 걸으셔야 됩니다. 움직이시고. 아멘. 이거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휴스턴에 MD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암 병원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다 왔다 갔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그 부인이 또 그 휴스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현대자동차 회장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거기서 목사들 5명 불러가지고 거기서 일단 장례식을 한번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집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극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대요. 뭐 유명한 한국의 재벌들이 이렇게 저 병원에 오면 주가가 떨어진답니다. 아이고 막 주식 시장이 막 출렁거려야 때문에 극비로 왔다 가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담당 그 하던 암센터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였어요. 예. 그래서 아주 젊은 브라질에서 이민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이제 참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오 장로님이라고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니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자기가 세미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세미나. 미국 의사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갔는데 뭐 세계적으로 허리 쪽으로 세계적인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들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상대로 교육을 하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딱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그 세계적인 의사가 딱 올라와가지고 허리를 아프고 허리가 안 좋은 사람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술 너무 많이 하잖아요 보면요. 근데 뭐 수술을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들이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해야지 그 당장 아프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워크 걸어라. 못 걷는데 지금 뭐 당장 허리가 아파지고 찢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라. 아이고 나는 뭐 도무지 지금 허리가 지금 막 다 척추가 다 이렇게 13분하고 13하고 비틀어져 가지고 막 지금 죽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라. 그게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이 허리 전문 의사가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장 뭐 아프시고 하니까 수술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근본 뜻이 뭡니까? 인간은 걷고 움직여야지 그래도 살아나고 또한 계속해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자꾸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호기심, 아멘. 예. 뭔가 관심 있는 것들을 관심 있대. 그렇다고 너무 세상 관심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 관심 좀 가지시고 이렇게 예배 나오시가지고 순모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윤 장로님 유튜브 올리듯이 뭔가 이렇게 뭔가도 배워보시라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나 안 걸을랍니다 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으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하면 이 백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허리 수술 받으신 분 아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무튼 자꾸만 움직이시라.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수요일 날 실버 예배 아이고 막 주일 날 갔는데 막 또 나오라 안 오.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모임 한 번 더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걸어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꾸만 움직이시고 자꾸만 몸을 쓰고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근이 자꾸만 약해진다. 자꾸만 약해진다. 그래서 움직이시고 또한 자꾸만 생각도 자꾸만 하시고 호기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 있으면 그 아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크게 하시고요. 어떻게 리액션 영어로 그러거든요. 감탄. 너무 좋다. 어르신하고 아이의 차이가 뭐겠어요?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그만 일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다죠.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 하냐면 이렇게 아이들은 눈을 딱 감고 있다가요. 지 눈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그게 처음 나타난 걸 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꽁 이럴 때 할 때마다 어찌 합니까? 웃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깨꽁 이러면 주책 맞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때 순장 권사님이 막 이러면 우리 집사님들 모른 척하고 어찌 하는 겁니까? 웃으시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에 건강하게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감탄하시고,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구나. 어디 나가시면 가고, 예. 마마 됐어, 빨리 갑시다. 이거 마마 됐어. 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찬송 부르실 때도 더 크게 찬송 부르고, 아이고 막 돼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노. 힘드시기 때문에 어찌 한다고요? 더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 비결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점점 이게 고개가 수그러지고, 저보고도 의사들이 거북목이 심하십니다 이러는데, 뭐 거북목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편하거든요. 여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펴면 어떻습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하신다고요? 어르신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힘드십니까? 좀 걸으십시오. 이럴 때 이게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삶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 한두 번쯤은 진짜 억울한 오해나 누명으로 고생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죄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되지만, 죄가 없는데 저 인간 저 진짜 저거 못됐다 해가지고 정죄받을 때, 그때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평소 때 좋을 때는요 그냥 웬만하게 다 믿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결국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이제 참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오해받고 누명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7절까지가 딱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오해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무슨 노래를 불렀다. 시가연이 노래 종류인데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게 뭐냐면 베냐민 구시가 말로 아마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시고 구분해 주시는, 가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시고 가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오해받고 억울할 때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자고 합니까? 삼자대면 합시다, 뭐 이런 분이 많습니다. 내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저렇게 할까. 내가 미국 한인교회 가가지고 초기에 제일 많이 저 찾아와가지고 하자던 게, 목사님 그 권사 불러가지고 삼자대면 좀 하시죠. 삼자대면. 막 이렇게 미국 한인들은 이 신용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은행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못하다가 돈 거래 잘못하면 신앙 잃고 사람 다 잃습니다 해도 언제 막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돈 거래할 때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거래할까요? 허락받고 막 안 물어봅니다. 보통 꼭 언제 오십니까?
문제 생기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쭉 하시는 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삼자대면 합시다 하면서 이러신대.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웬만한 거 목사님들 어르신들 하면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삼자대면에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 정도라면 저 검찰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검찰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좀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이제 검찰도 막 저래 놨는데 어디 가서 이걸 풀겠는가? 그런데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아멘 하시지만 하나님 진짜 가려줄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 여러분 내가 비난받을 때는 한 번쯤 자기 자신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과 맥락 속에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하고 아예 같이 걸어가질 않습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문에 하더라도요, 목사님 이렇게 전 권차례를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하고 갈 때 보면 권사님들이 다 큰 가방에 일단 허리가 막 이렇게 세가지고 이래가지고 약간 죄송합니다만 꼬부랑 할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하고 걸어가면 신방 가는구나 누구도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건 종교 부지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는데 여자 권사님들이 뒤에서 보면 아가씨 같은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 온천교회는 더 아가씨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이면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 지금 화요일, 수요일 오전이니까 신방을 가신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보면서 어찌 하는 겁니까? 저 아가씨하고 걸어가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60 넘은 권사님인데 요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그게 아니고요. 신방 간다고 이렇게 같이 걸어갔고요. 이래갖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우리 온천교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받을 때는 무조건 내 억울하다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내가 한 번쯤은 오해받을 그러한 소지의 행동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안다, 네가 신방 가다가 그랬지 그 했나.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진짜 어려가지고 지금 안 갚았는데 너무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돈 안 빌려갔다고 막 다니면서 막 돈은 빌려가면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갚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엎질없진 물이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오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기 호텔도 아닌데 기자가 호텔이라고 쓰는 바람에 이제 막 또 문제가 커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조트에 가가지고 2월 20일이면 3월 달에 신학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순장들이 9명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순장처럼 9명이 10명이 이제 갔는데 한 자매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이랬는데 그 남편은 간호사예요. 예. 지금도 이제 결혼해가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남편이 간호사인데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수련회 안 가고 그 지금 부인이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 순장이 이제 갔는데 9명 중에 3명인가 4명이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했습니까? 하고 나면 그 동선을 상세하게 다 안 적으면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유치장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적으라니까 막 이렇게 고문 당하듯이 쫙다 적은 거예요. 다 적어가지고 이게 봤는데 이게 공개가 안 돼야 되는데 개인 정보를 소중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 안 했거든요. 확 다 이렇게 어디 갔다 다 나왔잖아요 보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남자하고 이 우리 청년부 회장하고 그 여자하고 같은 호텔에 있은 거예요. 9명하고 박근혜하고 다 있었는데 이제 신문에 고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이 엄마들이 요즘에 인터넷으로 30대, 40대들이 막 엄마들 모임이 있거든요. 온천계 보니까 결혼 앞둔 젊은 여자아이가 그 다른 남자아이하고 호텔에 같이 있었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뭐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데가 아니지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친척들은 이 교회 다니는 놈 만나하고 막 이러고는 막 난리가 나고 이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랑 다 아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부모님들 참 위해서 또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신실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 믿을 만한 우리 참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딱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딱 정리해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3자 대변 하겠다고 끝까지 내가 막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뭐가 많다고 합니까? 이 법원에 가가지고 송사하는 게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 아는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소송 가지고 자꾸 교회 문제 가지고 법원에 가지 마라.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장군하고 나라가 지금 완전 백척간됐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너질 판인데 나가지고 골리앗 장군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사울이 그렇게 미워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억울하다 생각하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죠. 그러다가 사울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사울을 정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은 내 억울하고 힘들 때 시시비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5절 한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5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은 단순한 이게 복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불완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양심에 따른 상과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 이런 어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겁 없이 그냥 자기들의 목적이 선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다 인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푸틴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그 핵무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잘 지내자 하고 사인하고 다 걷어가는 거 20년 뒤에 지금 어찌하는 겁니까? 30년 뒤에 완전히 우크라이나 막 비참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죽은 시체들이 보여주는 거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도 어디 하나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핵무기 하나 터뜨리겠다니까 막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성적이고 막 그냥 막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막 에너지도 막 이렇게 막 태양광하고 막 태양이 떠야지 태양광을 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만 다 받아오도록 만드니까 나중에 푸틴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춥습니다. 막 북풍 한슬이 불어서 추운 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도 95년도에 옷을 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이 겨울에 이게 반팔 입고 집에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전기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독일에 가셔가지고 반팔 입고 지내려면 온도를 확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120만씩 이래 전기값이 나옵니다. 좀 놀라시지 않으십니까? 한 달에 120만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 10년이나 지면 전기값이 5배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게 당연히 그래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데 원전은 안 좋고 막 원전이 막 세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태양광하고 막 녹색 그래서 그린피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독일에 40석이나 의회에 40석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찌 하는 겁니까? 마크롱 같은 사람 다시 다 원전해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한 걸 보고도 우리는 안 해야 될 낀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우리가 나가야 돼 어떤 지도자를 가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선하다는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나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뭔가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터널 하나 짓는데 도롱뇽이 하나 때문에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스님이 들르고 해가지고 도롱뇽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송전탑 하나 못 만들고 몇 달, 몇 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반대를 못 할까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진짜 진실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한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양심을 다 보게 하셔가지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도록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신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략적 언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뭘 훔쳤다 이래 안 하고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딴 데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보면 아주 기발한 것 같은데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은 저 가짜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뭐 말은 못해도 위조 지폐 감지하는 거 아시지요? 예, 위조 지폐를 그 감지하려면 막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너무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돈을 자꾸만 만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가짜 돈을 딱 요거 아닌 것 같다 할 때 그게 가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돈이 어떤 건가를 갖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신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딱 보면 저게 진짜다 아니다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비록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하시고 또한 성실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요강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땅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비록 여기서 이 문제 해결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가면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지요? 하는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당할 때 그 고통당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또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는 벌하시고 또한 선한 자 좋은 일을 한 자는 반드시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왜 벌 안 받지? 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 저 잘 살지?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지만 하나님 말씀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었을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 코로나 때 잘 우리 극복하셔서 우리 죽게 피하고 주님 더 열심히 믿고 또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내 생각도 자꾸 그래야 되고 내 말도 그래야 되고 찬송도 더 크게 하시고 아멘 소리도 더 크게 하시고 땀 계속 움직이고 순모임 한다면 열심히 걸어서 나오시고 너무 차 많이 타지 마세요. 걸어 다니시고 전도하러 나간다면 전도하러 따라 나가시고 자꾸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우리 실버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